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의 손발에 힘이 생기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기쁨이나 행복을 원할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슬프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기쁨으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나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슬픔이나 불행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 가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정작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인데 엉뚱한 걸 선택하고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고 싶다고 부질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없어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좋겠다. 예컨대 그 문제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어떤 병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내 인생에 많아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내가 좀 숨을 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이나 기쁨으로 가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나 행복으로 가는 선택은 어떤 건지 아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걸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행복해지지 못할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비록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내가 기쁘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기쁨의 삶을 선택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택에서부터 우리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기쁠 거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평생 기쁨의 순간, 행복의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 괜찮아. 문제가 많아도 나는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행복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소개해드린 내 인생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읽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빌려가시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뵙던 친척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희 같은 동네에 살아서 제가 그 댁에 가서, 그 댁에 이제 어르신이 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가서 어릴 때 천자문도 배우고 하느라고 그 집에 자주 출입을 했었는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그 친척 아주머니께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너는 스마일 인형 같다. 스마일 인형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표정이 항상 생글생글 웃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표정이. 별로 못 믿겠다 이런 얼굴이신데 진짜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귀여웠겠죠. 그래, 생글생글 웃는 스마일 표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지.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생글생글 잘 웃고 다니고 항상 내 마음이 행복감과 기쁨이 이렇게 샘솟나는 그런 아이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셈이
그 근원이 여전히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고민을 붙잡고 있고 다른 염려하고 있느라고 내 속에 있는 내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저를 만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종종 어떨 때 보면 되게 장난꾸러기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제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심각하게,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 본 모습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누구나 기쁨을 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 4월달 동안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기는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 하는 거 겁내지 말자. 그럼 용기 생긴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진짜 인생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기다. 용기가 없으면 지식도 재산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삶의 문제들 앞으로 걸어가야, 그래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용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용기 3가지 언어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사람 앞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용기 있는 말이라 했죠. 두 번째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자꾸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용기 있는 말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말이라 했죠. 세 번째는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탁 놓아버리는 거, 그게 용기다 했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4번째인데요, 뭐냐 하면요, 오늘의 용기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 3가지가 삭개오에 대한 본문이 말하는 정보예요. 이 정보들과 종합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걸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모습이 좀 우스웠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임했어요.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내가 만약에 누굴 사기를 쳤어요, 남을 속였어요, 그래서 뭘 뺏었어, 그러면 갚아줄 때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삭개오는 거의 자기 갖고 있는 건 다 막 그냥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결단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짐작해 보자면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고대로부터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은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모여 살던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요, 성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리장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돈 하나는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세리란 직업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경멸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리는 요즘 세무공무원 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징세 청부업자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지역을 배당을 해서 각 지역에다가 세금 얼마씩 걷어와 하고 말하자면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로마인들에게 사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주고 샀겠죠.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가 하면 자기가 로마인들에게 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허가받은 강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당국이 묵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를. 로마인들은 그런 청부업자들을 통해 세금을 거둬가니까 굳이 자기들이 애쓸 필요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동족들한테 얼마를 뺏어 먹든지 간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 철저하게 돈을 보고 선택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친구로 사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세리가 바치는 돈은 성전의 헌금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돈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니까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평생 그는 돈이 제일 중요해. 나는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돈 모아서 부자 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대로 남의 것 속이고 토색질한 게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가 살아온 삶의 한 3분의 2쯤은 살아왔을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60을 넘어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거든요. 삭개오가 이 나이까지 세리장에 이를 때까지 아마 그의 인생은 거의 3분의 2쯤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는 이대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이대로 살 거고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딱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가이사라 지방의 주교가 됐다 그래요. 주교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를 말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막대한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갚아주고 그리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인생, 그 다시 시작된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가이사라의 주교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났다 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가 의지해왔던 부모, 형제, 친척의 집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땅으로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걱정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야 할 용기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회개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 하면요,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길을 간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아니고 다른 길로 간다. 다시 말하면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회개란 말을 우리말로, 우리 시대의 말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혁명하라.
이 김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 제목인데요. 함석근 선생님 명상록을 가지고 이분이 그걸 책으로 내면서 너 자신을 혁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이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좀 가슴에 담아야 되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것 예외가 없는데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저마다 자기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저마다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살아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옳다고 믿고 왔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이 물들어온 사고방식, 생활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해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돈 많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걸까? 나는 매일 돈 걱정만 하고 사는데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다시 물으셔야 해요.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갖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믿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의심이에요. 의심. 뭘 의심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뭔가? 이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의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서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이 막 원리처럼 가르쳐 주는 걸 붙잡고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큰일 날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은 의심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진짜 값진 삶이 뭘까 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위험해요. 확신이 아니고 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생각하게 되고요, 세상을 내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게 자꾸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우리가 달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 시작되는 삶이 거듭될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건데 절대 굳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이 굳어지거나 생각이 굳어지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무기력해져요. 굳어진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세상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 보여. 무기력해져요. 두 번째는 굳어진 사람은 거칠어져요.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남한테 자꾸 강요하고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굳어지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거나 거칠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성장이 멈춘 인생이고 고목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의심하고 성경을 통해 찾고 그러면서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로 자꾸 자신을 의심하면서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신 게 뭡니까?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자꾸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그는 돈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 삶의 가치관이 싹 바뀐 거예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아마 그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돈, 자기가 집착했던 것들 내버리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용기를 냈어요. 그가 버렸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고 그의 삶이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왔던 거,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버리는 거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낡은 것은 내버려야 되고요, 새로운 것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항상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제가요, 예전에 이런 생각이 했어요. 불과 예전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목사로서 살아온 내 삶의 시간이 제가 지금 거의 20대 후반부터 살아왔으니까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30년까지는 안 되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을 목사로 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70에 은퇴한다 해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앞으로 목사로 살아갈 세월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의 관성이나 습관을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짧은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큰 기대가 없었어요. 좀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를 깨우쳐 주셔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사로 살아온 건 연습이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70평생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철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았어.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앞으로 100세, 120 산다잖아요. 20년, 30년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탁 끼어서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야지.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저 연습이었어. 시행착오였어. 이제 알 것 같아. 이제부터 새로 해보자. 이 마음을 내자고요. 제가 아는 친구 딸이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이제 애들 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시집장가 가는 그런 나이인데 요즘 시집장가 잘 안 가니까 결혼식까지는 별로 없고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면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 딸아이 하나가 4년제 대학을 다녔거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취업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4년제 학교 다닌 거 다 그만두고 없는 걸로 하고 전문대학교를 다시 갔어요, 얘가.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놈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돈 들여서 학교 다녔어요. 해보니까 나하고 안 맞고 길이 안 보여. 그럼 그만두고 새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왜 못 가는가 하면 내가 4년 동안 돈 들이고 이렇게 한 거 아까워서. 이래가지고 또 내가 가면 또 뭘 가? 이런 생각에서 마음을 졸이니까 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내가 지나온 사월이 그저 시행착오의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이 뭐가 아까워요? 그거 다 내버리고 나 새로 시작해. 나 새로 걸어갈 거야. 그게 아무리 늦어도 그게 더 지혜로운 거죠. 우리 그런 용기를 좀 냅시다. 그게 저는 새로 시작하는 용기라고 믿고요. 그 용기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자신이 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후배가 저한테 선배님 목회하시는데 힘든데 위로한다고 무슨 밥을 이렇게 음식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위로받을 필요 없어. 나 요즘 위로받을 필요 없어.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위로받아? 제가 농담으로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불러가셔서 내가 아침에 못 깨어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난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다. 그런데 내가 흐지부지 살다가 인생을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할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건 아멘 가야죠. 인생은 내가 무슨 열매를 남겨놓고 큰 업적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다 과정이구나. 그래서 열심히만 살면 되는구나. 무기력하거나
굳어지거나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도전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워할 거 없습니다. 후회할 것 없습니다. 그냥 아니다 싶으면 새 길을 찾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뭐라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도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조금도 미련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막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께도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겠다고 비방해도 예수님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셔요. 떠나가셔요. 당신은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다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그 길로만 그냥 쭉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멋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찾을까? 그 실수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봐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실수한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거 다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자기 길을 더 열심히 찾아서 이거다 싶은 길이 있거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요, 연애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요즘 그 연애, 젊은이들 연애 안 한다잖아요. 그 연애 안 하면 꼭 결혼 생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봐야 결혼 생활 잘해요. 김창옥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애 많이 해본 여자들이 잘 산다 그러잖아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돈 없어도 자꾸 연애를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그 유튜버에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유튜버에서 제가 이제 성경 읽기 매일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요건 여러분 시작입니다. 전 2024년 버전은 요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24년 올해 안에 다 못 끝날 거예요. 어쨌든 2024년에 시작한 성경은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에서 계속 통독으로 갈 거예요. 요 버전이 끝나고 나면 2025년이냐 202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새로운 버전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샅샅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인문학적인 모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잘 깊이 보는 것을 또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인류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또 읽고 그걸 또 유튜브로 제가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지금 계획이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일들을 자꾸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안 해본 것들을 자꾸 해보십시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내면의 내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들은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탁 깨끗하게 새로 배우자. 앞으로 다가올 내일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진짜 인생의 실패는요,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다. 결과가 없는 게 진짜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요. 결과가 무서워서 시도하지 않는 게 진짜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그냥 묻어뒀던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은 사람의 천성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실패하거나 잘하지 못했던 생각이 들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 지금부터 나 새로 시작이야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다시 배우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에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게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오늘부터 새롭게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꾸어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가 잔소리가 많이 길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후를 이렇게 생각해요. 노후를 어떻게 사는가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노후를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고급스러운 소비자로 사는 게 우리가 노후의 꿈이잖아요. 좀 설명해 볼까요?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저 근교에 좋은 집도 짓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급스러운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노후를 잘 보내는 거라고 보통 생각해 왔잖아요, 우리가. 안 그랬나요? 근데 그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소비 생활이 노후를 잘 보내는 게 아니고요, 생산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게 노후를 잘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생산적인 인생을 끝까지 살겠다. 이 세상의 씨앗을 하나로 더 뿌리고 가겠다. 그 마음을 먹으면 저는 우리의 노후가 훨씬 건강하고 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용기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만 당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정말 용기가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힘들게 하는 것들 앞에서 웅크려지고 두려워지고 작아지고 뒤로 물러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래, 나는 그래도 앞으로 나갈 거야. 이런 것들 뚫고 나갈 거야. 나는 새로 시작할 거야. 괜찮아.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끝까지 생산적인 인생으로 살 거야. 그런 의지와 결단을 주셔서 삶에서 정말 힘 있는 삶, 머물러서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도함으로써 성공하는 인생, 달려가다가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